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자랑은 우리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16장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니 그 이야기를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의 장인데 특징이 뭔고 하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1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연이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믿음은 확실히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서 또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성으로 여러분이 잘 판단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느니라. 14절에 11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계속해서 뭐요?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8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9절에서 18절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승천하신 예수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저들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혹시 무덤에 찾아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거기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걸 바르려고 했어요. 참 이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오늘 2절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분명히 우리 15장에서 봤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장사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로 판 무덤 속에, 새 무덤 속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한 새 무덤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시체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곳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때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둘은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인데 그 중에 둘이 공회원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미 향유를 발랐어요. 이건 뭐냐? 산헤드린 공회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확실히 죽으시고 무덤 속에 확실히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큰 돌을 굴려서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평소에 자꾸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했더니 그러면 굳게 지켜라 말이지.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고 무덤 속에 확실히 들어갔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며,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지금은 이것이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았느냐, 주의 날로 삼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 모든 권세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주일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일에 와서 우린 죽은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예배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4절 눈을 들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할까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이 돌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굴릴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이걸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 하고 그 무덤의 문에서 멀리 나가 떨어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다른 데 보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간 거죠.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어떤 큰 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힌 큰 돌, 여러분들이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없애요. 오직 은혜로만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큰 돌이 사라질지어다. 내 앞을,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나가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여긴 천사죠. 청년이 이르되, 6절 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추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고인을 너무나 존경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추모식이에요. 추모식. 추모 예배 드리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를 추모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듯이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꼭 추모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죽은 예수를 찾지 마세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분입니까? 그러나 맨날 죽은 예수만 찾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주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지금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할렐루야.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걸요. 무릎 꿇고 들을걸요. 딴 생각 안 할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추모 예배 드리지 마세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 여기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미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거기서 나를 만나자.
따라합시다. 먼저 갈릴리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다시 보세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전부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러니 죽은 예수만 추모하는 것이죠. 흘러간 믿음이 흘러간 과거의 옛 추억이 되는 것이죠. 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맨날 옛날에 짜장면 먹던 이야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픈 거죠. 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거기서 30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고향은 갈릴리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사야 9장 1절에 고통 중에 있던, 흑암 중에 있는 저들에게 빛이 임하고 멸시 천대받던 이방의 갈릴리요, 영화롭게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첫 사역을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왜?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방이에요. 변두리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찌들리고 찌들리던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방 땅과 같았던, 거기에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방 땅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방 사람 같아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나 즐기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경영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7, 80 생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으로 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고아처럼 사는 그곳, 너무 불쌍하니까 그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공생애 때도 갈릴리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도 어디 먼저 찾아갑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있으니 제자들이 와서 배웁잖아요. 7 제자 보세요. 예수님 이미 갈릴리에 딱 가 있는데 저들은 고기를 낚잖아요. 한 마리도 낚지 못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7 제자를 위해서 해변가에 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밤새도록 낚는, 한 마리 낚지 못하는 자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를 낚잖아요. 갈릴리에 먼저 도착하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뭡니까? 나는 너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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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방 갈릴리 땅과 같은 나를, 비천한 나를, 실패한 나를, 절망하는 나를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개도 말하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 오늘 좀 영적 충격을 좀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컴컴한 동굴처럼 시신 예수를, 시체 예수를 모시고 살지 마세요. 좀 충격을 받고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슬픔이 물러갈지어다,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의심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다시 사셨네. 9절에서 18절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요 40일 계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오르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 읽어 보세요. 40일 동안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셨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구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분이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성막 이동 성전을 들고 다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왜 광야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바로 나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왕이신 킹덤에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났느냐?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10번 나타나셨어요. 10번. 몇 번요? 10번이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2제자, 11제자, 10제자, 또 도마, 또 엠마오 도상의 2제자, 또 11제자, 500명, 야고보 등등 총 몇 번 나타났어요? 10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건 뭡니까? 열은 만수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고 2제자에게 커플에게 나타나시고 10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시고 11제자가 모일 때 나타나시고 500명이 모였을 때 일시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로 만들고 그를 야고보의 저자로 만들고 할렐루야. 나타나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 주셔서 그를 180도 바꿔버렸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0번 나타나는 것 중에 3번 여기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9절에서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 항상 갈릴리에 먼저 가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모시고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여인 먼저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가운데요, 가장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은 먼저 보여주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가장 작은 자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신 오늘 예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시되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일 아침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여자여. 여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불쌍히 여자여, 여자여. 누군 그럽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나타나냐? 여자는 빅마우스라서 나가서 빨리빨리 부활을 전할 거라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빅마우스 우먼, BMW라고, 죄송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가장 천하고 천한,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우리도 여러분 구한말 시대,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여자는 이름도 안 붙여줬어요. 나중에 붙여줬죠. 뭐 막둥이, 끝, 뭐 끝순이,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여자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하신 말이, 따라합시다. 마리아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마리아요.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수치스러운 내 이름, 부끄러움을 당했던 내 이름, 모욕을 당했던 내 이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내 이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이름 마리아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살았는데도,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는 왜 우느냐? 그는,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좀 내게 알려주세요.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 나타났는데도 몰라요.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 탁 붙들려고 하니까는,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라.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으면요,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오늘 슬픔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슬퍼하고 너무 슬퍼하니까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거기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2절 이 두 제자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뭐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제 다 실망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인데 글로바의 아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남편에게 알렸지만은 여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났다는데 난 도저히 못 믿겠어 하고 두 사람이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라고 그랬어요. 약 11km가 되는데 11km를 걸어서 터벅터벅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엔 몰라요. 그 중에 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생각하던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상한 이상으로 빛난 예수, 영광의 예수, 놀라운 예수, 사랑의 예수, 능력의 예수를 좀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놀라운 그 모습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드셨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좋은 분이라서 성경을 잘 풀어주실 때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확 사라졌어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식사도 같이 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들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식어진 냉랭한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심령에다가 말씀의 불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다시 오던 길을,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요, 다 때가 있어요. 믿지 않던 그들이 나중에는 믿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못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의심스럽고 지금 절망스럽고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세요.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보세요. 역시 믿지 않는데 주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이들에게 14절에서 18절까지 뭡니까? 11 제자에게 찾아오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12제자에서 왜 11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간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도 못 보고
부활도 못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따라합시다, 나타나사, 주님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요, 저들이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영인가? 참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도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 영인가? 이럴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가 가서 살아나가지고 가서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럴 때 모세와 선지자를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을 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뭘 통해서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주심, 그걸 드세요. 그래서 저는 구운 생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구운 생선 한 토막. 왜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예수는 뼈를 가지고 계세요. 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른 모양으로,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생명수 물도 먹고 생명수 나무 열매도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성경의 기억.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의 부활, 생명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부활이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보세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지상명령을 내려주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니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오늘 독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뱉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사람의 말이 독이에요. 보는 게 독이고 들리는 게 독이에요.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독을 마시고 싶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기입니다.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엄슬지 못하고, 할렐루야, 뱀이 역사하지 못하고 독이 역사하지 못하고 병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표적 이외에도 많겠죠. 대표적인 5가지 표적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나 같은 자에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못해. 한 번도 나 이때까지 태어나서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 단 한 사람도 복음 전개해가지고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 그래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믿는 구석은 성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대지상명령 하임날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 따라합시다.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모든 이상의 지상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 신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 머리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도 영적 신분으로 지금 어디에 신분이에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영이 벌써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네디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오늘도 손을 들어서 승천하신 주님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축복하고 계세요. 의심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대충 읽지 말고 확실히 전하세요.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입만 열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라합시다. 함께 역사하사.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가서 전파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5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했습니까? 전파는 제자들이 했는데 증언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육체적으로 언제 나타나가지고 하냐?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증거의 영으로 성령 안에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임날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